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인 주경철 교수께서 쓴 책 그해 역사가 바뀐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인류의 결정적인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됐던 몇 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이 1492년 이야기입니다. 1492년 세계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392년은 이시주순이 시작한 거고요. 그해 100년 뒤인 1492년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변곡점이지요. 그리고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1945년, 500년이 지나고 1945년에 세계의 변곡점이 있었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1945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지만 인간의 문명이 잘 살겠다고, 편리하게 살겠다고 개발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 해가 1945년이었습니다. 인간이 잘 살겠다고, 좀 더 편리하게 살겠다고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 문명의 발달이 인류를 일순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최고는 아니어도 제한적으로나마 평화스러운 길을 그동안 걸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보릿고개도 있었고 독재 정권도 있었지만 적어도 70년은 전쟁 없이 평화의 나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한데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은 지금도 핵무기를 개발해서 20개에서 3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꺼덕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1989년 구소련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최고의 사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고 동구권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세계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신냉전을 이끌었던 고르바초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이룬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구소련이 무너졌다고 분노해서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구소련의 영광이란 스탈린의 독재 정권이에요.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었던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 죽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러시아 푸틴이 헛된 꿈을 꾸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은 다시 세계가 냉전과 전쟁으로 얼룩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은 공공연하게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문명은 편리하게 좀 더 잘 살겠다고 한 것이 신구로 인간의 문명을 만들 수 있고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고르바초프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역사에 빛의 역사를 쓸 수도 있지만 푸틴 같은 사람이 역사에 어두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찮은 것 같지만 내 개인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를 조금씩 더 깨닫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것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예수 전 before Christ 아너 도미네 예수 후의 역사로 인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의 탄생으로 변곡점을 이루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역사는 가장 큰 변곡점이 가장 큰 역사의 변곡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최초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상적인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변곡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합니다.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기 가운데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안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성령이 충만하면서 칭찬받았던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에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공동체에게도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서 교회가 풍지박산 났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가는 사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자, 성경을 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다시 한번 읽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거기다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몇 절에?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이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은 꼭 가지고 오십시오. 자, 5절 다시 줄을 그어가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구절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의 한 줄인데요,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변곡점을 이룬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기독교 역사를 변화하게 만든 최고의 변곡점이 이 5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아니었던, 평신도였던 집사 빌립이 성령에 충만했지만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주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고르바초프가 냉전을 종식시킨 것보다도 세계 역사에 더 위대한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뭐 그렇게 별거냐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 세계 역사에 정말 획기적인 변곡점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뭐가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었나?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현재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휴전된 지가 70년이 됐잖아요. 70년 정도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살아가지요. 근데 가고 싶어도 38선이 가로막혀서 못 가잖아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국경이 막혀 있지 않아요. 담이 없어요. 철조망도 없어요. 언제든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 원수같이 살았어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같이 여기고 상종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아수르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민족의 순수성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보다 더 멸시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볼 때마다 증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70년이 아니라 700년 동안이나 서로 갈 수 있음에도 안 가고 접촉도 안 하고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원수지간 같은 모습으로 70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700년간 원수지간으로 보냈던 그 미움과 증오를 떨어버리고 그 미움과 증오와 원수지간 같이 미워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그 장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나중에 보면 알지만 10장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베드로야 너 고넬료 지방에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에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지방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가는 것도 이방 지역에 가는 것도 베드로도 싫어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지만 초대교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교회 공동체였지만 문제는 우리 유대인들만, 예루살렘만, 우리 유대인들만 끼리끼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공동체를 우리끼리만 이루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유대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은혜 가운데 살자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평신도인 빌립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간 거예요. 증오의 땅으로 미움의 땅으로 그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교만함을 다 떨어버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져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복음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고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다 종파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천년 기독교 역사를 이루고 중세 역사를 지나서 오늘 또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죠. 빌립이 모든 증오와 미움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개인이 사마리아로 넘어간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우리 가슴이 썩어요.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으면 우리 가슴이 멍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만 우월해, 나만 똑똑해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썩고 우리의 심령이 죽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핍박을 통해서지만 사마리아로 그 증오와 미움과 교만을 넘어서서 그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서면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교만함이나 증오나 미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신앙이고, 그 신앙이 인생의 변곡점을 이루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처럼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변곡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을 두려워해서 떠나긴 했어도 그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도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빌립처럼 그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많은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핍박 속에서 곤란함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말세가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빌립이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집사로 세워진 거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모든 자기든 이방 지역에 살아서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세계화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만 선민이야, 예루살렘 성전만, 유다만, 이게 고집되지 아니하고 넓은 세계화 속에서 마음을 넓힐 수 있어서 쉽게, 좀 더 베드로보다 쉽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의 관습과 편견을 넘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넘어간 것이 콜럼버스보다도 고르바초프보다도 더 의미 있는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세계화 속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언어의 장점이든지 탤런트든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나만 편하게, 나만 잘 살고, 나만 뿌듯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의 변곡점을 이룰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사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남보다 좋은 달란트가 있거든, 좋은 머리가 있거든, 좋은 달란트가 있거든, 좋은 능력이 있거든, 그걸 가지고 이게 내 거야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시기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좀 더 마음을 넓게 열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변곡점이 되어지는, 생명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김구 선생님께서는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경교장에 잠깐 머무실 때 정동교회 새벽 기도에 늘 다녔다고 하지요. 그분은 늘 새벽 기도에 나올 만큼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범일지, 여러분 꼭 읽어보셨죠? 젊은이들은 꼭 읽어봐야 합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았던, 애송했던 한시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 이항현의 한시입니다. 그분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한시입니다. 답설야 증거 불수 호난행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설아 증거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 호난행 모름지기 이리저리 함부로 걸어가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 수작후 인정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눈 덮인 들판 좋다고 해서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걸어가지 말라는 거지. 왜?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내가 걷는 그 뒷발자국을 뒷사람들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앞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앞을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먼저 걸어가는 부모의 모습, 가르친다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앞서가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 오늘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건너갔을까? 70년이 아니라 700년의 원수지간의 모습들, 개, 돼지파고 돼지처럼 취급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빌립의 마음, 그 모습, 그 걸음걸이가 어떠했을까? 어떻게 해서 원수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듣고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큰 기쁨이 그 삶 속에 넘쳐나게 할 수 있었던 그 빌립의 걸음걸이와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마음들을 순간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바람 같은 인간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란다. 그리고 기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
기적이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누구 노래예요? 이선희 노래죠. 참 좋은 노래죠.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부모에 대한 애틋한 사랑입니다. 젊어서는 부모가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요. 왜 밥 안 먹었니? 왜 안 씻니? 잔소리하는 부모가 싫기도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이 점점 더 생각할수록 애틋해집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뭉클해지지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점점 더 알아지게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새록새록 내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더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넘어갔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를 넘어갔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났는데 그 사랑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700년간의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서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700년 동안 원수되었고 증오했던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증오했던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로 끌어안을 수 있었던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의 장벽이 넘어지고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쳤고 귀신도 쫓겨나고 불치의 병도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브라질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친선 경기했죠. 보신 분? 못 보셨죠? 그때 브라질한테 한참 졌어요. 그런데 그 브라질 축구 선수 네이마르 그분이 SNS에 한국 경험한 이야기를 SNS에 올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너무 좋다고 얘기한 것 당연하고요. 가장 재밌게 얘기한 게 한국의 화장실은 고속 휴게소의 화장실은 어느 호텔의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거 맞죠?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그 현실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남자들 화장실에 붙어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공개 하나 할게요. 남자들 화장실에 꼭 붙어있는 문구 하나가 뭔지 비밀을 공개하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 들어와 보셨죠? 그 문구가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 화장실을 못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여자 화장실은 무슨 소리가, 뭔 문구가 써 있어요? 똑같아요.
참 희한하네. 참 희한하네.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잘 깨끗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뒷사람을 위해서 휴지로 한번 닦아주고 나오는 그 배려, 그게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머무는 자리는 죽음과 멸망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머무는 자리는 항상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항상 구부러져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교만한 마음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하고 괜히 미워하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비난하게 하고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결국 비난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길을 걷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머무는 자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마리아에 넘어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은 푸틴처럼 권력이 없어도 콜럼버스처럼 위대한 개척자가 아니었을지라도, 고르바초프처럼 위대한 개혁자가 아니었을지라도 한 사람 평신도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가서 모든 미움과 증오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변곡점이었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전에 교회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안방에 가면 이만한 액자에 조그만 니꾸샤꾸, 빛바랜 니꾸샤꾸 하나를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남했습니다. 너는 나가라 해서 니꾸샤꾸 하나 메고 월남했는데 홀홀 단신 넘어와서 갈 데가 없으니 교회 천막교회에서 자고 먹고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고 고등학교 중퇴지요. 더 이상 공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잘 믿는 처녀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믿음 안에 키워서 장로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니꾸샤꾸를 볼 때마다 저것이 내 인생에, 저걸 미고 내려왔던 그것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처음 예수 믿어서 박해 가운데 가정을 구원하고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고 안 믿는 집안에서 결혼해서 핍박 가운데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냈던 그 어떤 변곡점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해봤는데 지금도 어떤 아이들은 아이가 아니지요. 50이 훌쩍 넘은 교회 장로와 권사들이 와서 목사님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교회 끌고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신앙 성령의 충만함으로 키워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역사의 변곡점이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빌립처럼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역사에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믿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눈이 덮였다고 먼저 달려가며 아무렇게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과감하게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빌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로 넘어갔지만
700년간의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민족의 적개심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교만함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넘어갔기에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의 미움과 증오, 자만심과 교만함을 깨뜨려 내려놓고 그 장벽을 깨뜨리고 사랑으로 사마리아로 넘어갈 수 있는 빌립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빌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